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 최근 설교들과 성경 공부들 속에서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과 또 다른 여러 성경 본문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들을 찾았는데요. 성경에 너무 많아서 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다 못 드립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이렇게 찾아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회심한 사실을 말하면서 자신의 회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으심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셨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말인데요.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자신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사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본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데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 위의 근거 구절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의 원인과 또 과정과 그 결과가 다 하나님에게 그 모든 공로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 일이 잘 되었든 혹은 잘 못 되었든 그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때론 성공으로 보이고 또 때론 실패로 보일지라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또 거룩한 열매를 내신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쓸 때에는 보통 우리의 우리가 한 일들, 업적, 혹은 우리가 얻게 된 어떤 소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큰 업적을 이루거나 혹은 어떤 명예와 큰 부와 소유를 얻었을 때 그것이 부모의 자랑과 명예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이런 예를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녀는 그 존재 자체가 부모의 자랑이요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그 어떤 그것도 필요치 않으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어떤 도움도 보탬도 필요치 않으신 그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의 영광에 보탬이 된다거나 또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분의 영광을 감소시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소요리 문답의 해설을 쓰셨던 G.I. 윌리엄슨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설을 한 것입니다. 이 또한 대단히 환영할 만한 해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고 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영광을 반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 일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이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적이거나 유익이 되거나 하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굉장히 수식어처럼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추인, 그것을 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분의 영광이 된다고 여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턱대고 해놓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영광 이렇게 붙이면 다 영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한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당시 고린도의 물건들이 장터에 이렇게 나와서 팔리기 전에 이 신전의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습니다. 그 고린도 그 지역에 지중해 연안의 그 많은 지역이 풍요의 신인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데요. 거기에 제물들을 바쳤다가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다시 팔리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대부분의 물건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물건인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이 신령한 힘이 있다고 믿어서 사서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결코 그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도들 중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 있었다. 그 본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식이 있던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서 먹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에도 그냥 그것이 우상 제물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란 무엇이냐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 입장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또 한 하나님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다는 그 지식과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열심히 지켰는데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는 음식이 너희를 불결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음식은 아무 능력이 없다. 너희가 악한 것은 너희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지식을 가진 자들은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이 없고 또 우상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던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지식 있는 자들의 거리낌 없는 행동은 큰 시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가진 지식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함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자유로우니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차라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대로 자유롭게 행동한다면 연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의 자유를 흉내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자신의 분명한 하나님 이해와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의 신앙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양심이 그렇지 아니한데도 그렇게 따라가면서 양심의 거리낌을 늘 갖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범죄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차원에서 앞서 살펴본 이 본문들을 다시 이해해 보면 이 본문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진 자들, 즉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들이 가진 자유로 모든 것이 가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받고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말이 더 붙어 있는데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 사실 이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들은 나름 또 억울한 것이 있는 거죠. 왜 나의 이 행위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제약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무슨 축복을 주셔서 하여튼 뭐가 잘 됐어요. 뭘 사고 막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굉장히 빈곤해지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네. 기쁘죠. 왜냐하면 그거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좀 더 부유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러한 덕을 세우는 결정, 자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황과 상황에서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바울의 결정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랑의 원리로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강하게, 하지만 어떨 때는 한없이 연약하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우리의 모든 정황 속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자신이 이러한 덕을 세우는 결정을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의 구체적인 한 예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범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질고와 고통들을 겪으시며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보이신 모범의 모습, 그 모범이, 그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과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와 환경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주님을 힘입어서 힘을 내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봉헌 본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의 실행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은 이 작정의 실행인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작정이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있는 뜻,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선한 뜻대로 다스리심으로써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된 세상을 보면서 그것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거룩하게 경영되는 것을 또 보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원자요 그들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분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일문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생명의 관계로 이렇게 묶여 있음을, 그런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가지는 이제 열매를 내죠.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가 가진 그 생명의 본질을 열매로 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무, 그죠? 예수님이 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니까 예수님 나무에 가지인 우리들이 좋은 예수님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농부가 가지를 치고 가지를 깨끗게 하고 돌본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훌륭한 비유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 즉 신자된 우리들이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뜻을 열매로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열매의 어떤 한 가지 성격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반복하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 즉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임을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모두가 좋은 게 최고로 좋은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다수의 뭐 의견을 존중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우상 제물에 관련된 이 본문을 바울 사도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 것은 연약한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고 교회 공동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보면 우상 숭배는 그냥 단순히 종교적 부패와 타락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사회면, 그냥 도덕적인 면들을 다 타락시키는 결과를 늘 수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고 또 우리의 각 가정을 지켜내는 일이 이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을 지켜내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정말 무엇이 하나님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걸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신앙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예배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도 양심도 지식도 사랑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당신의 그 크신 영광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며 무엇을 하든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따라 행하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